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 이레라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 준비하시리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을 보통은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냐면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을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의 삶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기도한 것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셔서 하나님 때가 되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게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가르친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의 본질의 뜻은 그것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아름답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솔직하게 인생은 아름다워요?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 인생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광야 인생길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한국의 젊은이들은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7 정도 됩니다. OECD 국가에서 꼴찌예요. 자녀를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자는 비혼 세대가 많아져요. 왜 그러냐면 결혼하고 자녀 낳아서 기르는 그 인생의 삶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해요. 환경적으로도 결혼을 못할 수도 있지만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기르는 삶의 고통을 겪기보다는 요즘 세대는 조금만 내가 노력을 하면 혼자서 충분하게 혼자 자기 자신으로는 충분하게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우리 인생의 삶이 세상의 삶이 너무나 각박해지고 아름답지 않고 고통이 삶의 대표적인 모습을 살아가는 게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 오늘 그게 창세기 22장이에요. 창세기 22장에 인생은 너무 아름답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의 나의 삶의 환경과, 아니 목사님 인생 아름다우세요? 여러분 인생은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죠.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왜 인생이 아름답냐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인생의 종착지, 우리 인생의 끝의 모습이 아름답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전 창세기 22장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목적, 하나님의 뜻이 창세기 22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구나. 왜냐하면 창세기 22장은 우리가 구약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장이에요. 가장,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마지막 아브라함의 인생의 노년의 삶이 너무 아름답게 끝나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직이었어요.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상직은 그 원어적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하란에서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을 받아서 그가 오늘 이 본문에 이르기까지 그 인생의 여정의 그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야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줄을 안다. 내게 아끼지 아니하시니. 인생의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많은 삶의 부침을 겪었잖아요. 대표적으로 아버지 데라와 하나님이 홀로 떠나라고 했는데 데라와 함께 있다가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를 떠나보내고, 그리고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엘리에셀이 자기 상속자를 여겼는데 엘리에셀을 떠나보냈어요. 그리고 누구까지 떠나보냅니까? 자기 아내잖아요. 하갈과 자기 첫째 아들까지 떠나보내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 하셨던 말씀은,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얼마나 이게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창세기 22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모든 것들이,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성취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소망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나의 미래는 너무나 불확실해요. 대한민국이 불확실하니까, 세계가. 아브라함이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고대 근동은 여행하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고 여행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 혼자 떠나라고 했는데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 함께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게 무엇입니까? 강도들이 나타나면 이렇게 공동체로 몰려 있어야만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인생의 여정에요, 우리의 삶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삶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신 아브라함의 삶의 마지막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나의 지금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겪었던 모든 것들을 우리도 겪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판 것처럼, 사라를 팔고 사라를 판 것처럼 나의 가장 귀중한 것들을 파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삶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도 그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 1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리고 아들의 형상 본받게까지.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에 누구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놀랍잖아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99살 때 사라를 아비멜렉 왕에게 팔았어요. 그런데 21장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냅니다. 21장부터 아브라함의 삶에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떠나보낼 사라와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고 나서 블레셋 아비멜렉 왕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찾아와서 뭐래요?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리고 세상 왕이 떠돌이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고 하거든. 아브라함, 네가 내 땅에서 나그네 길을 살 때 내가 너를 후대한 것처럼 너도 나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자들을 후대달라고 해요. 여러분, 왕인데.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의 크라이막스가 창세기 22장이에요. 놀랍게도 그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가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것입니다. 거기서 나타나는 게 여호와 이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관점은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 가운데 역사하셨는가. 그래서 창세기 22장은 저는 그렇게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한 승리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창세전에 아브라함을 향해 가졌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의 계획을 완성하고 성취한 장이 바로 창세기 22장이에요. 우리가 여호와 이레하고 창세기 22장 하면 다들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독자를 모리아산에 바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오늘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향해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한 승리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이게 무엇과 같으세요? 하나님의 그 승리의 외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을 만들고 팔고 우상을 섬겼던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네가 아들 이삭까지 바치면서까지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게 뭐냐면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승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최고로 선포됐어요. 그때 뭔 겁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봐도 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잖아요. 네가요 나를 경외하는 것이 알았다. 그러면서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말할 때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그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아들이나 내 딸이 부모를 기쁘게 할 때 부모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직 결혼 안 하고 장가 청년들을 잘 모르고 그때요 인생의 모든 수고 자녀들을 위해서 겪었던 아픔 이게 다 날아가고 그때 삶의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라고 하신 일은 뭐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걸 이룬 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의 계획에 따라서 무엇이에요? 영원한 긍휼의 사랑을 가지고 그를 견인해온 거예요. 그가 가뭄 때 이집트에 내려가서 사라를 팔 때도 잘못은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누굴 책망해요? 바로왕을 책망해요. 그리고 99살 때도 사라를 아비멜렉에 팔았을 때 하나님이 아비멜렉 왕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그 책망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게 바로 아들의 죽음을 전제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목적과 주제는 뭐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쪼개짐.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 언약하잖아요. 재물을 쪼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왕복하신단 말이에요. 불이 하나님의 쪼개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탄생, 하나님 나라가 완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완성하고 성취한 장이 바로 창세기 22장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이룰 수 있는 어떤 인정받을 만한 선함이 아브라함에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인생을 살펴보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조건이 될 만한 통로가 될 만한 아브라함의 모습에 뭐가 있습니까? 갈대우르를 떠난 거예요. 믿음으로요. 하란에서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믿음으로 맞아요. 그러나 그 불완전한 완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본토 친척을 떠나라고 했는데 누구 데려갔어요? 조카 롯을 데려갔어요. 왜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는 게 누구였어요? 조카 롯과 다른 무리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들어 나가셨을 때 아브라함의 삶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목적한 목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낳고 야곱한테 12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넘어져도 아브라함 하나님을 떠나 이집트로 내려가도 사라를 팔아도 아브라함이 어떤 인정만할 만한 조건이 없어도 뭐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한 긍휼의 사랑과 그 목적 가운데서 주권적 사랑을 가지고 신실하심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어요? 만드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하여금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도록 그의 삶의 역사시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을 만드셨습니까? 그게 하나님 스스로를 쪼개심을 통해서 만드셨어요. 방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면서 내가 내 자손을 큰 무리를 이루어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누가 이끌어낸대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 한 게 없어요.
내가 너를 통해 내 자손을 국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이집 땅에 이끌어낼 거야. 근데 조건이 뭐였어요? 내가 쪼개져서 내가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창세기 16장에 무엇했습니까? 거기서 바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래서 86세에 나와서 99세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 침묵하다가 창세기 17장에 99세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란 열국의 아비예요. 아브라함이 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주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뭐였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 복을 줄게.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 아브라함이 무슨 선을 했어요? 무슨 순종을 했습니까? 불순종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꿀 수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할례를 할례는 쪼개짐이잖아요. 할례는 생식기, 즉 생명의 근원이란 말입니다. 생명을 쪼개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쪼개시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있었던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는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인간의 생명의 근본인 생식기를 쪼개임을 통해서 잘라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쪼개질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뭐로 바꾸세요? 아브라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죽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죽어야 될 이삭 대신에 이삭이 살아나잖아요. 3일길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두 종과 그리고 이삭과 함께 번제할 나무를 쪼개고 3일길을 모리아산을 갈 때 그 3일길 안에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뭐 한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런데 죽어야 될 이삭 대신에 누가 죽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순양,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순양이 대신 쪼개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모리아 산은 어떤 산이냐면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바로 시온산이에요. 그 시온산 자락 안 끝에 뭐가 있냐면 골고다가 있습니다. 이삭이 누굴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그 번제할 나무를 누가 지고 갔어요? 이삭이 지고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삭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순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한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일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신다. 누굴 준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준비했다니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은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아브라함 말씀하실 때 내가 이삭 대신에 쪼개져서 죽을 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이삭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리아산에 쪼개지신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에서 예비한 여호와 이레,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결론이 바로 창세기 22장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생의 마지막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가 이집트로 내려갈 때 아브라함의 삶의 마지막이 창세기 22장으로 끝날 걸 누가 알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갔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99살에 나타나서 내년에 너에게 사라를 통해 아들이 있을 거야 했는데도 사라를 누구에 팔았어요? 아비멜렉에게 팔았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누가 행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끊임없이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영원한 아들을 죽이시는 긍휼의 사랑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인생의 삶에서 환경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로 인해서 내 인생의 삶을 지옥 같다고 여기냐면 이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지금의 삶이 어떠하든지, 어쩌면 나의 지금의 삶이 아브라함의 하갈을 줘서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거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쫓아왔는데 100살 때 아들을 낳았잖아요. 75살 때 떠나서 25년 걸렸어요. 그런데 그 25년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까지 다치고 13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면 25년 동안 반 이상이 하나님 없이 아브라함이 지냈다니까요. 그러면 그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왔잖아요.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앞을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욥이 5가지 고통, 고난을 겪었을 때, 친구들의 비난도 겪었을 때 욥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가 내 앞에 계시나 내가 볼 수 없고 여호와가 내 좌편과 우편에 계시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단절이었습니다. 와, 나의 인생은 이제 끝장이네. 13년 동안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99살 때 하나님 딱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자니 너는 내 앞에 행해 완전하라. 그때 꿇어 엎드렸거든요. 왜 꿇어 엎드렸어요? 전능자인데 너 왜 그렇게 했어? 책망의 자리 아닙니까? 근데 그 자리를 뭐라고 했어요? 내 이름은 아브라함으로 바꿔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드라마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삶에 개입하셔서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그 밀고 당기는 그 신앙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방법대로 살아서 이집트로 내려가. 그럴 땅에 왜 내려갔다고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을 보고 게데스와 힐 사이, 이게 성벽이라는 뜻입니다. 게데스는 샘 솟는 샘, 그 사이가 그랄이에요. 어떤 공격 가운데서도 보호받을 수 있고 짐승과 가족을 먹이 살릴 수 있는 게 물이잖아요. 지금 세상에 모든 것들이 그것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헤브론에서
떠났다니까요. 그쪽으로. 내년 아들이 있다고 했는데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한 것을 보는데도 우리 삶에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인도하는데 나는 또 어디로 떠나요? 그럴 땅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고집을 아브라함이 꺾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 창세기 22장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독자에서 바치지 못했다면 아브라함 인생이 끝났을까요? 아니요. 반드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입해서 아브라함을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그 모리아산에서 자기를 드리는 삶. 아브라함이 오늘 내 독자적을 바치라고 했을 때 즉시로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생애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긍휼의 사랑이에요. 우리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을 쪼개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창세전에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는 그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사랑이라니까. 내가 뭘 해도요, 하나님에서 끊어졌고 모든 끝장났다고 할 때도 하나님의 눈이 누구와 함께해요? 우리 가운데 함께해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아들을 죽이시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딨습니까? 우리도 고집 보통 세잖아요. 제 아내가 집사람이 저에게 하는 게 그게 뭐냐면 변해도 너무 안 변했는데 고집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당신처럼 고집 센 사람 보여서 그게 아브라함 우리 인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어땠어요? 목이 곧다는 거예요. 목이 곧다는 거 고집적인 거예요.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아브라함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래 창세기 22장 저 아름다운 장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위대함이 선포된 게 창세기 22장이라니까요.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나를 봐도 이해를 안 돼.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런 나를 바꾸셔서 하나님이 뭐예요?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놀랍게도요, 우리 자신 자체가 내가 나도 인정 못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최고 영광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고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영광받도록 하는 게 우리 삶의 뭐예요?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괴롭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안에 게 죽질 않아. 그러면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좌절하고 낭망한단 말입니다. 우리 포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죠. 그 고집쟁이 아브라함을 모리아산 22장까지 이끌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아, 너는 나의 기쁨이야. 그게 이제야 내가 날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나의 기쁨이야. 하나님 마음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보고 그런다니까요. 너는 나의 기쁨이야.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에 제약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시간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은 이거 같아. 14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고 하갈을 쫓아 이스마엘을 낳은 모습과 같아요.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뭘 보세요? 지금의 내 모습뿐만 아니라 시간이 하나님한테 있다고요. 나의 미래도 누구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무너지고 범죄에서 하나님을 볼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때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만영아, 내가 너 사랑해. 놀라운 게 그거예요. 그때마다 나도 나를 인정 못하는데 너는 나의 기쁨이야. 왜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그 주권적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 있기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처럼. 그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우리 믿음의 자손이잖아요. 똑같은 삶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이잖아요. 24장로가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대표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드리면서 뭐예요? 꿇어 엎드리면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본자에 앉은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하는 걸 끝나요. 왜? 나 같은 아브라함보다 더한 나를 너는 나의 기쁨이야. 이걸 만들어 나가신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래서 창세기 22장이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장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의 노년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날 것 같아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직업이 어떤지는 알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영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 아브라함 보고 네가 날 경외하는지 알았다. 너는 나의 기쁨이야. 기대가 되니까 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을 때 자식을 8명 남겼습니다. 근데 이스마엘도 떠나보냈어요. 믿음의 반열에서 끊어졌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나의 삶이 나를 통해 어떤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성공했다고 하고 목회할 자면 큰 교회가 세워지고 큰 교회 세워지는 거, 그게 하나님이 역사한 게 아니란 게 아닙니다. 가장 작은 곳에 있어도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너는 나의 기쁨이라 말씀하지 않아요. 내 모습이 어떠해도 나의 존재 자체를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드신 것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이 될 거기 때문입니까? 아브라함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내가 날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지 어떻게 만들어 나가실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그런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이 고통. 아브라함이 자기 삶을 뒤돌아봤었을 때 사례를 팔고 사라를 팔았을 그때 삶을 그가 창세기 22장에 마치고 뒤돌아봤었을 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내를 팔았을 때 바로 왕의 품 안에 사라가 있었을 때 그 기간이,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의 가정을 쳤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비멜렉 태문이 닫혔다고 했어요. 여러분, 태문이 닫힌 거 알려면 얼마나 시간이 필요해요? 하루 이틀입니까? 적어도 여자의 경수가 임신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 달이 걸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 느꼈던 그 고통. 와, 정말 그때 아브라함은 그 삶이 무엇 같았을까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바로의 품 안에 있어. 아비멜렉 품 안에 있어. 그때 그 자체는 아브라함의 삶의 그거는 지옥 같을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이 끝나고 자기 삶을 딱 뒤돌아보니까 어때요?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예요. 하나님 그걸 보기 원하세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지금 겪는 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하나님이 떠난 것 같잖아요. 13년 동안 말씀 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안 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 결혼 안 한 청년들이요, 지금까지 인생에 어떤 즐거움이 없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사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 인생 삶이 시험의 연속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결코 그 시험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누군지 만들어 나가세요. 여러분 삶에 대해서 기대를 하십시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세요. 그러면 지금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왕에게 자기 아내를 파는 환경이 속에 들어갈 수 있었다면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보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일정 파노라마를 딱 보잖아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13년 동안 말씀 안 한 나의 환경 가운데 서서 볼 수 있어요. 그래도 복인 것이 놀랍잖아요. 그러면 내 삶에 일어난 어떤 것도 나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삶의 복과 불행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날 향하신 최고의 사랑인 것을 알기 때문에요. 이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성도가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바뀌었잖아요, 삶이. 하나님께서 쪼개짐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쪼개지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들기까지 아브라함이 버려야 될 게 있었습니다.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었어요. 그리고 조카 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떠나보냄으로써 조카 롯을 떠나보낼 수밖에. 우리 삶에서 그걸 떠나보내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는 엘리에셀도 떠나보냅니다. 엘리에셀이 상속자라고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난 아들이 너의 상속자다. 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이건 우리가 할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강제로 환경 속에서 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누구 또 버렸습니까? 하갈과 이스마엘 버렸습니다.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데 창세기 25장에서는 6명의 그들을 통해서 6자식을 낳고 그들의 재산을 나눠서 떠나보냈거든요. 근데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낼 때 어떻게 떠나보냈어요? 물 한 가죽 부대로 떠나보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자기가 죽은 거예요, 첫 번째로. 왜냐하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자기 힘으로 부인을 취해서 자기 힘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자기 자아가, 자기 존재 자체가 그때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인 거예요. 그래서 물 가죽 부대 하나만 통해.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가장 힘든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삭이에요. 이삭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독자에서 받잖아. 와, 이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삭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우리 생애 가운데서 우리를 창세기 22장으로 이끄는 우리 삶은 뭐냐면
하나님이 쪼개졌잖아요. 창세기 15장에서. 창세기 17장에 할례로 쪼개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쪼개진다. 하나님의 아들의 쪼개지는 십자가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쪼개짐을 요구한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아브라함과 같은 아들이에요. 아들 존재 자체, 이삭은 아브라함 존재 자체라니까요. 왜냐, 아브라함의 평생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 나라 국가를 이루는 거잖아요. 즉,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의 방법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마지막에 버려야 될 존재가 이삭입니다. 이루게 준 존재. 그게 누구였냐면 이삭은 아브라함 존재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지막 죽여야 될 존재가 이삭이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셔서 구원을 베푸셨어요. 우린 다 거기서 멈춰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 요구하셨던 건 뭐냐면 아들 그리스도와 똑같은 삶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쪼개진 것처럼 우리가 쪼개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의무가 있다니까요. 살아내 살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으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경험하면서 내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쪼개기 위해서 칼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할 때 새벽 일찍 일어나서 3일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골고다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동안 죽음에 매여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뭘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동일한 삶을 산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쪼개므로써 뭐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가야 되는 길, 목적지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의 골고다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쪼개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글로 가게 만드셨던 거예요. 그게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삶에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아들의 쪼개심은 반드시 성도의 쪼개짐으로 삶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어? 자기를 쪼개길 수 있었을까? 이삭을 어떻게?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한번 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말씀했거든요.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적어도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살릴 것을 믿었어요. 그 방법은 몰랐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라니까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믿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내가 내 독자 이삭을 죽인.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아브라함이
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아브라함이 복음을 믿었다. 딱 이렇게 말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게 복음이잖아요. 이 3일 길이 아브라함에게는 죽은 길이에요. 그리고 이삭을 죽였는데 칼을 잡았을 때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근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멈춰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때 이삭이 어떻게 됐어요? 부활한 거라니까요. 아브라함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을 경험했어. 그 삶을 살아냈다니까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 22장의 가장 핵심적인 게 8절입니다.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의 아들을 준비할 걸 믿었어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그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75살에 그를 부르시고 갈대아 우르에 몇 살에 불렀는지 모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하란에서 두 번째 부르실 때 75살이잖아요. 그럼 적어도 75살 전에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이삭을 바칠 때 보통 성경학자 이삭이 자기 번제할 짐을 지고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거기 보면은 자기 번제할 짐을 누가 지고 왔다고 했어요? 이삭이 지고 왔어요. 그러면 번제할 짐을 지고 갈 정도 나이면 어떻게 돼요? 성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번제할 짐을 질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왔잖아요. 제사장이 성인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가 30세잖아요. 또 한 곳에는 25세도 나오지만 25세에서 30세 이상 될 때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란에서 75살에서 적어도 이삭이 30이든지 25이면 몇 년 걸렸어요? 50년에서 55년이요. 55년 동안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여정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한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 그러잖아요. 지혜와 계시함을 주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며. 부르심의 소망 그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능력의 지극히심, 그 능력의 지극히심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독자가 죽는 데서 부활의 능력으로 그걸 경험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적어도 50년, 55년 갈대아 우르에서 치면 50년이 더 넘는 삶 동안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삶의 관계에서 누구를 배웠습니까? 하나님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긍휼과 사랑이 어떠한지. 바로왕을 책망할 때 잘못을 자기가 있는데, 여러분 그래 바로왕이 사건 창세기 15장 다음에 조카 롯이 4개 나라 왕에 붙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318명 가나안에 동맹 맺은 사람과 함께 318명 가지고 4개 나라를 군대를 쫓아가서 쳐부셔요. 거기 어디서 나왔어요? 그게 하나님은 바로왕을 책망하시는 더 능력 있는 하나님께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99살 때 나타나셔서 믿지 않았어요. 1년 사이에. 그러니까 사라를 그랄 왕이 팔죠. 근데 100살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죽은 자기 몸에서 아들이 낳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삶에서 어떻게 합니까?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 죄지으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 가뭄의 때 이집트로 내려가는 불순종을 하나님 뭐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셨어요.
즉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연약함 때문에 넘어져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지혜로움을 통해서 무엇합니까? 우리의 넘어짐조차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신다니,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럼 뭐가 두렵습니까? 그걸 아브라함은 50년, 55년의 삶에서 더하면 60년 갈대아 우르에서 그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안 겁니다. 그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삭을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에서 그 삶을 경험하고 자기가 사라를 파는 그 삶 속에 들어갔다면 거기서 절망만 했을까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떤 모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한다고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예배하러 가겠다.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즉,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나의 삶의 환경이 지금 어떠하더라도 나의 생애의 마지막 목적지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실지, 그걸 경험해서 알므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끝장났다고 여기는 이때에 무엇합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내 지금의 모습은 어떠하든지 내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그러므로 나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요? 아브라함같이 나를 만들어 나가시는 걸 믿고 지금 내 삶 속에 바라보는 눈을 바꾸세요. 여러분,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지금 내 삶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너는 나의 기쁨이야. 근데 우리 모습이 완성될 그때뿐만 아니고 그때 관점으로 지금 나의 삶을 바라본다면 내가 나의 삶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내가 지금 변화되지 않은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 말씀할 거예요.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너는 나의 기쁨이야.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완성될 그 미래의 모습 보고 지금의 내 삶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그때를 바로 믿음으로, 와,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나의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나를 바꾸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네? 그럼 하나님께 나 뭐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 내 인생의 마지막에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너는 나의 기쁨이야.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지금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 알았을 때. 너무 아름다운 인생 아닙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